에베소 6장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안 가져오셨죠? 또 주실 줄을 믿고. 근데 오늘은 없어요. 지난주 거 가지고 할 거니까. 에베소 6장 10절 11절. 죄송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내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0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전신이라는 게 뭐죠? 온 몸에 갑주를 입으라. 갑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갑주는 이제 주로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입은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첫째,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첫 번째예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돈이고 먹는 거고 뭐 가족이고 심지어 자식도 귀찮아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야 돼.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군대 가면 옷을 딱 입잖아, 그죠? 딱 입고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허리띠를 맵니다. 허리띠. 그냥 이렇게 두꺼운 그런 거 이렇게. 이런 허리띠가 아니라, 그건 이 속에다가 바지 입을 때 입는 거고,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그 밴드, 벨트를 딱 맵니다. 예? 아니, 벨트를 딱 매고, 거기다가 이제 뭘 하죠? 단도, 칼도 꽂고, 그 다음에 탄창도 거기다 꽂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일 먼저 옷을 입고 안전무장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뭐라 그러지? 무슨 허리띠라 그러지? 이걸,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허리띠를 매고, 거기다가 이제 뭐 칼도 꽂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탄창도 끼우고, 뭐 수리탄도 여기다 달고, 뭐 또 수통도, 그 물통도 여기다가 또 달고, 뭐 그러죠. 이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허리띠예요, 허리띠. 쉽게 말하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띄어야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군장을 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다가 모든 머리부터 툭까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통치자, 사람을 통치하는 통치자,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 있잖아요. 마약을 하게 하고, 뭐 음란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서로 뭐 애도를 하게 하고, 거짓을 말해서 뭐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게만, 이게 다 뒤에 누가 있냐면 뒤에 다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후욕을 하게 하고, 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모든 죄 뒤에는 누가 있냐?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자처럼 누구를 내가 넘어뜨릴까? 누구에게서 믿음을 빼앗을까? 그 마귀의 목표가 뭐냐?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목표. 그래서 이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세요?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취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그 주인 자리를 뺏으려 하고, 그리고 사단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쫓아낸 후에도 다시 마음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은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특징이 사단의 그 모습을 보면 사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주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게 주인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거의 100%다 뭐냐,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교묘하게 마음을 들어가서 그 마음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딱 붙잡고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눈을 어둡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래서 한마디로 수건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치면 안 믿는 사람 다 예수 믿겠죠. 이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정치인들 보면 정치하는 걸 가지고 아주 막 각을 세우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당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그 당을 더 좋아해.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헐뜯거나 내가 좋아하는 당을, 지지하는 당을 뭐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막 열을 받쳐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막 그냥 정말 안 믿으면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믿게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서 정치하는 데는 그러고. 그게 왜 그러냐? 정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정치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벌써 주인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를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보다도 정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정치의 영에 지금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당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기독교인들이 어떤 당이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정치인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예?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잖아요. 뭐라고요?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서기하실래요? 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뭐 내가 누굴 지지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뭐 우리가 투표하는 거는 정당한 그거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어떤 그 당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당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지지자에 대해서 막 원수처럼 막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거는요 이미 정치의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결국은 어둠의 영이 그 사람들, 여기도 보세요.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합이라. 우리의 싸움이 그거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마음을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빼앗는 거죠.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에는 꼭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식사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음식의 맛을 느끼고 음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근심 아니면 걱정 그런 것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믿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7가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한번 보죠. 첫 번째가 뭐죠?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뭘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진짜잖아요. 참된 길, 참된 이치. 여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순수해요. 100% 순금이에요. 99%가 아니라 100% 순금이에요.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참이라 그러는 거죠. 이 세상에 참은 뭐밖에 없어요? 참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쓴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1000년 전에도 진리여야 되고요, 참여해야 되고요, 2000년 전에도 진리여야 되고요, 5000년 전에도 진리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오래된 것은 4000년 전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제일 늦게 기록이 된 것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진리잖아요. 아멘? 그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식도 변합니다. 과학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과 그분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천자문을 띄고 동문선습을 띄고 논어를 배우다가 말았는데, 그 동문선습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심은 조석변이라. 인심,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변해요. 순간순간. 주님 바라봐야지 그런데 어느새 벌써 다른 데 바라보고 있고, 다른 거 뭐 쫓아가고 있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이 참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 가장 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그거를 띄어야만 거기다가 뭐예요? 수통도 달고, 수통이 뭐예요? 물도 거기다가 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탄창도 달고, 뭐 칼도 달고,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허리띠를 띠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은 뭐하죠?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체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이 순서가 있습니다. 진리의 중요한 순서의 처음이 맨 위에 있는 게 뭐냐? 성경, 진리. 두 번째가 뭐냐? 전통. 세 번째가 이성. 네 번째가 체험.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 참 진리. 그래서 전통,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 바리새인들의 전통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뭐 결의, 뭐 예수님이 인성도 가지고 신성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그런 걸 전통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전통도 뭐에 비춰봐야 돼요? 뭐에 비춰봐요? 성경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 와서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안 말. 근데 아무리 전통이라도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건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성. 세 번째가 이성입니다. 첫째가 성경, 두 번째가 전통, 세 번째가 이성이에요. 이성. 그 이성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하는 능력.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옳은 길이지. 이게 선한 길인지.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 선한데, 내가 보기에 옳은데, 그래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 일이지만 이것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선이냐 선이 아니냐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죠? 내가 보기에 이게 옳다. 그럼 그냥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거라도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 비춰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이 이걸 과연 선이라고 했는지 악이라고 했는지를, 선이 아니라고 했는지를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돼요. 우리 이성이 아니라. 이성이 중요하지만,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옳아야만 이성도 옳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려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체험입니다. 경험. 경험이 중요하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다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이것이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성경에 맞는 거냐, 이걸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이 이 체험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몸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맛을 본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너무나 확실해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가져가서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에 근거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몇 장 어느 성경 몇 장, 그리고 그 성경이 무슨 의도고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거기다가 대비해서 성경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체험하고 경험해도 선반에다 올려놔야 돼.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 비춰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오르면 이건 옳은 거야. 자기 생각에 나쁘면 나쁜 거야.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자기가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 내가 체험을 했어. 내가 체험한 것이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 결국은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는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봐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와 의미와 목적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에 맞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걸로 성경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 목사도 넘어가고 선교사도 넘어가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넘어갑니다. 거짓에. 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명.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성경 공부를 몇 년 동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점수가 있어. 점수가 맞아야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을 자세히 비추어서 진짜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 진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수 있지만 진리로 무장한 성도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해도 진리에 딱 서가지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보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이 뭐냐?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누가 나의 의로움이죠? 누가 나의 의로움이에요? 자, 다시 성경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된다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에 의로움이 두 번째가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으니. 나의 의는 나의 의가 내가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의로워져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 의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요? 여기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다 붙이고, 그래서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철로 된 팔을 딱 붙이면, 요즘에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라 그럽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없는 총을 맞아도 방탄복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갑옷으로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불화살을 쏴도 맞아가지고 쓰러지는지는 몰라도 그 화살이 뚫고 내 심장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이거 가슴으로 막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딱 쳐도 이게 쇠가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죠. 의가 뭐냐? 의는 바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의롭냐? 의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의 대신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진리대로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그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책감에만 사라져. 내가 또 죄졌네. 내가 또 주님 바라봐야 또 못 바라봤네.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남이 흉받네. 내가 또 거짓말했네.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네. 사탄은 자꾸 우리로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자꾸 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세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나의 의니까
나의 지혜니까, 예? 나의 의로움이니까, 나의 거룩함이니까, 나의 구원함이니까. 예수가 나의 지혜고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구원이에요. 누가? 예수만이 나의 지혜고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되려고 그래.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래. 내가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이 사단이 계략이 흘러. 분명히 성경은 이게 진리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럼 분명히 나의 지혜는 예수님,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 나의 거룩함은 예수님,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근데 사단은 그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구원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그러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내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거룩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의로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진리니까 아멘을 해야지. 작은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공동번역에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신발이 단단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뭐 어딜 가요? 가시밭도 막 지나갈 수가 있고, 자갈밭도 막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갈밭에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갑니다. 막 발이 막 발바닥이 막 다 까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때 다른 사람에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대로 두면 지옥 갈 것 같고, 지금도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노련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어떻게든 저들을 이 좋은 소식,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자, 사도행전 2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단순히 성도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가리지 않으면 바로 뭐를 주죠? 불화살을 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의 공격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막 불화살을 막 화살에다가 먼저 기름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불화살에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갑옷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방패라는 게 있어요. 방패가 뭐냐? 이 나무를 얇게 이렇게 얇게 만들어 거기다가 아주 가죽을 입히고 또 입히는 거예요. 쇠로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죽을 바짝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씌워. 그렇게 해서 불화살이 날아올 때 어떻게, 여러분 영화 봐도 그러잖아요. 그죠? 막 불을 막 해가지고 막 불화살이 막 수백 개가 막 날아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로마 군병들이 방패를 갖다가 딱 앞에 위에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화살이 날아와도 어떻게 돼? 아무도 그 속에 숨은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중에 제일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을 봅시다. 욥기서 1장 20절을 보면 욥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의인이에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재산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이간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래도 욥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예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잘 돼서 잘 사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만약에 그에게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녀를 빼앗아가 보세요. 금방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건 네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사단이 뭐 했어요? 집에서 10남매가 잔치 파티를 하는데 태풍을 불게 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남매가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른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10명은 고사하고 1명만 만약에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의야. 그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겠어요? 그럴 때 욥이 한 말이 뭐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한 즉 믿음을 저버리지. 믿음의 방패로 왜 욥에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왔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하고 아마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불화살이 그의 심장을 통과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을 겁니다. 근데 욥은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와,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게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단이 불화살을 가지고 야, 이래도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래?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너를 기뻐한다고? 너를 즐거워한다고? 하나님 너를 기뻐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줄 수가 있냐? 하나님 너 안 사랑해.
하나님 안 계셔. 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된 거는 그냥 우연히 잘된 거야. 그렇게 불화살을 쏴야 됩니다. 한 번은 막지만 계속 불화살을 쏴보세요. 밤새도록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는 안 넘어졌어. 그래 이제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보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봤지? 내 욥은 절대로 나를 부인하거나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봤지?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했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만 더 하면 어떨까요? 무슨 일인데? 그가 아직도 생명이 건강하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만약에 몸이 병들어가지고 몸이 아프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그 대신 그를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몸은 네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났어요. 악창. 얼마나 가려우냐 하면 기와장을 깨트려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막 긁어요. 막 고름이 막 그냥 너무 가려우니까 막 그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뭔가 좀 시원해져. 그런 막 피고름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부인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 욥의 부인은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욥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믿음의 방패로 그걸 가로막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더워서 잠을 못 자는데 욥은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젤을, 나무를 떼가지고 젤을 갖다가 몸에다가 뿌리고 피고름이 나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그 몸을 긁어야 돼요. 잠을 자겠습니까? 먹기를 하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그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 하나님에 대한 의심, 사랑을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굴 이용하냐? 욥의 부인을 이용합니다. 욥의 부인이 뭐라 그러죠? 욥기서 2장 9절 10절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2장 9절 10절.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2장 읽어보세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제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이제 벌써 넘어갔어요. 불화살에 벌써 맞은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못 막은 거예요. 9절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여러분 불화살에 맞은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긴 사람의 특징. 자기만 믿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꼭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갑니다. 욥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식 10남매 잊어버렸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알거지 돼버렸죠. 그래도 그나마 몸은 건강했는데 이제 몸마저 머리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이게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한시도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옆에서 아내까지도 당신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한테 그럴 수가 있냐? 차라리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자살해버려라.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대부분이 여기서 그
불화살에 맞아서 믿음의 방패로 막지 못하고 대부분이 여기서 걸려 죽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 그러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이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부인은 막 뜨거 하면서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때 아마 자살했는지 몰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입술로 믿음을 빼앗긴 믿음의 방패로 계속 막는 거야. 이리 날아오면 이리 맞고 저리 날아오면 저리 맞고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뭐라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1절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사탄은 마귀는 계속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네 행동을 봐라. 너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 그러냐. 너는 지옥이야, 지옥. 넌 죽으면 지옥이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의롭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가지. 그럴 때 뭐가 필요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딱 끈을 딱 맵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이 총알이 날아와도요 이게 딱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평평 이게 투구를 쓰면 총알을 맞아도 이게 그냥 뚫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옆으로 날아갑니다. 사탄의 마지막이 뭐냐?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냐?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여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 못했기 때문에 넌 자살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끝내라는 거지. 그럴 때 이 욥을 보면 6번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 성령에 끌려서 금식을 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3번 뭐하죠? 3번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을 이기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깁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기가 돼서 사탄을 뭐예요? 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경험되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아는 말씀과 믿음으로 체험해서 무기가 된 말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서 아는 말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뭐에 대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을 검을 가지고 뭐예요? 사단을 치는 거죠. 불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7번째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라. 자, 6장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입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7가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늘 싸워야 됩니다. 이건 싸우기 싫어. 아, 넌 안 싸울 거야. 그런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도 싸워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싸워요. 왜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잠자는데 주님을 바라봐요?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사단이 잠자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네.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모하지도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도 꼭 잠자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꿈에서 좀 안 좋은 꿈을 꿨다, 지저분한 꿈을 꿨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속에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온 거고,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될 줄로 알아.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노력으로 또 막 하려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진리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의의 흉배. 흉배가 의가, 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죠. 아까 보혈을 지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는 죽었다 깨라도 의롭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불쌍해. 너무나 안 됐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단은 욥의처럼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구원은 누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누가 구원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누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의 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예수 믿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죠.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죠. 나의 의란 말이야. 내가 의인 되게 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거룩해지고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욥을 공격하듯이 저와 여러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또 뭐예요? 부부지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또 뭐예요? 문화를 통해서, 때로는 뭐예요? 이웃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내를 미워하면 안 돼요. 아내 뒤에 있는 그 사탄을 미워서 싸워요. 사탄은 내 아내를 이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불화살로 나를 쏘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말로 삼아가지고 사단이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아내랑 자녀들이랑 싸워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잘 정확하게 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지금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또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늘 사탄에게 뭐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늘 공격을 당해.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아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그래요. 전신갑주 딱 입으면 딱 뭐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쏴도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맞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딱 의로, 내가 넘어져도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그러고 저는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넘어지면 보통 2, 3개월씩은 가는 거야.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지키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부족한 게 뭐가 있나? 나는 정말 진리로 허를 띄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 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고 있는가? 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가? 입으로 무시로 계속 주님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악한 자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